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실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말씀 자체는 어려운 게 없지만 참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게 어렵게 느껴지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는 참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그 가정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내용이 저도 이제 한 주일 동안 보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제 자신을 물론 보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가정에는 다양한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한다고 대부분 생각할 것이에요. 예전에도 항상 이 부분을 설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잘 못 지키지만 그래도 이것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잘 못 지키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민합니다. 그거는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그거는 성령께서 함께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 또 연약함, 죄악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구가 나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 했어, 나는 후회가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또 어려운 이유는 인간들에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 말씀드렸지만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 중에서 부모님들 가운데 어떤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학대를 하거나 어렸을 때 아니면 자식에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는 행동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부모고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라고 해도 무조건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 가운데서도 실제로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학대, 폭력 이런 걸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부분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할 수 없다. 나는 부모님을 미워한다. 아니면은 나는 가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리에 계신 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한 수원에 보면은 그 고가에 한 어르신이 앉아 계십니다. 한 80세가 넘으셨어요. 항상 그곳에 365일 앉아 계셔서 돈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집에 가도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라고 얘기해요. 집은 수원은 아니고 강원도 지방인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어가도 아내도 뭐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자식들은 챙겨주지도 않고 합니다. 자식들도 다 잘 돼 있어요. 다 잘 돼가지고 어디 다니고 해서 전혀 이렇게 아내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본인은 가정에 들어가기 싫다고 해요. 나를 무시한다.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 처음에는 그 말만 들었을 때는 참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365일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고 잠은 찜질방에서 주무시는데 이렇게 그런데 집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할 수 있지?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세요 권유하고 그랬는데 좀 더 대화를 나눠보니까 원래는 그분이 돈이 많으셨어요. 장사를 떡볶이 장사나 여러 가지 장사를 해서 그 시에서 잘 알아줄 정도로 돈이 많으셨는데
이제 도박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뭐 그러한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은연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남편 취급도 안 하고 자식은 또 아버지 취급 안 하는 어떤 이런 관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가족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부모님한테 잘해,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이제 본인들 마음속에는 뭔가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자리잡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가정도 그렇지만 개개인의 가정에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성경 안에서도 약간은 헷갈릴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부모든 부부든 자식이든 나보다 먼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부모님을 이렇게 잘못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또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단들이 또 그런 걸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너 이 교회나 아니면 어떤 이단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이용하면서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 그런 어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어머니고 자매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 이렇게 변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인 질문도 생깁니다. 여기서 자녀는 도대체 몇 살까지를 자녀로 생각하는가? 우리가 30살, 40살 성인 넘어서까지 자녀는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나? 여러 가지 그 질문들도 생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20살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해서 본인의 어떤 결정과 자유적인 그런 생활이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동양권들은 기존부터 유교 사상이 있고 또 효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30살이 되어도 최근에 집에 부모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자녀들 상황도 그렇게 됐죠. 경제적인 문제도 그럼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부모님께 순종을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길로 가지 않고 직업을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으로 갔다가 그게 평생 원망이 돼가지고 부모님을 미워하는 그런 케이스도 봤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 스스로 어떤 소명감이 있고 뜻이 있었으면 그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길을 갔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부모님이 나에게 말하는 건 무조건 좋은 걸 거야. 결혼도 이 사람이랑 해야 되고 직업도 이걸 선택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잘못되었을 경우 어떤 원망을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결혼도 한쪽 부모님이 반대했다고 10년간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사이로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나이가 차가고 어떻게 보면은 때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물론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인 건 알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참 한 구절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또 우리들의 환경 속에는 다양한 그런 의문들과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변론하지 않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아무리 못 지켜요 나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상황적으로 이걸 어떻게 지켰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 다 깨달으시는 바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맞다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계명같이 보여지는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노력으로도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킨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힘이 안 되고 또 능력도 안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교, 불교, 아니면 심지어 모든 종교든 간에 부모님에게 잘해라는 말은 다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를 행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근데 그걸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아마 그런 음성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정직하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때 그것이 지켜지는 거죠. 내가 지켜야지, 부모님한테 이 계명을 지켜서 용돈을 얼마 드려야지, 뭘 잘해야지 하지만 또 무너져 버리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또 바쁘고 또 나의 죄성들은 또 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구절에서 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지만 이거를 까먹고 우리가 그냥 자식을 마음대로 또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오히려 상처 줄 때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줄 수 있고 또 가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도 3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 설명해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얻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 값없이 얻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십계명도 아실 거예요. 십계명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게 계명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맞고 자녀를 노엽게 하자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 불교, 어느 종교도 도덕으로서 이걸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건 아니면 바른 사람이 되건 사회 시민이 되건 다 누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주시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때 우리가 막 억지로 막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이 계명들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한 여러 가지 제가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님과 또 자녀 관계를 생각할 때 십계명은 5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웃과의 관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정리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5개, 안식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5계명의 부모 자식 관계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부모 자식 관계라도 우리가 과연 이웃보다 잘하는가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과연 부모님을 이웃이라고도 생각하는가? 우리가 이웃 옆집에 산다 아니면 어디 동아리에서 만나든 회사에서 만나 이웃에게 대하는 거 우리 보세요. 조심하고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서 조심도 하고 예의도 바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부모라는 생각에 너무 가깝다는 생각에 오히려 말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이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황금률을 부모님에게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거는 어떻게 적용하지? 누구한테 적용하지? 생각하면서 설령 과연 부모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 가족이니까, 나에게 당연히 잘해 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을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적어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지금 어떤 걸 원하실까? 적어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거, 남을 대접한다는 거, 섬긴다는 거 그냥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사랑이라는 게 내가 좋아할 때 좋아하고 싫어할 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무엇이 바른 것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까 고민하듯이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식 간에는 어느 정도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결혼하고 독립했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가장 감사했던 때는 제가 군에 갔을 때, 그리고 신대원에서 기숙사에 있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리고 또 제가 독립해서 나와 있을 때 오히려 제 마음에 변화가 오더라고요.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까이지 못한 내 자신을 자책하고 뭘 더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해도 뭐 달라지는 건 없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나와 부모님, 가족 간에 단순히 부모 자식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거리를 띄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볼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님 군에 있을 때도 참 나에게 해준 것들이 이제야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또 미국에 가서 유학할 때도 부모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곱씹게 되고, 그런 과정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 너무 편하고 너무 가깝고 너무 가까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이 계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지킬 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그 부모님과 또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신앙이라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그래서 도일교회 이름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하죠. 우리 결혼은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만나고 좋고 싫고 우리가 선택을 해요. 이거는 나의 선택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선택하지 않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부분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으시고 또 자녀도 있겠지만 우리 가족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어쨌든 관계를 맺게 했는데, 그런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주어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반응하는가, 또 가장 가까운 부모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찬가지로
부모님, 자식,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해야 한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좀 오히려 좀 벗어나고 또 오히려 너무나 많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 언제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고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가 해야 한다 해서 오히려 그런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구할 때 이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제목이 천륜을 벌인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아버지가 공장에서 같이 아들과 며느리랑 같이 일하는데 쫓겨나셨어요. 일하다가 월급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셨어요. 그리고 그 취재진이 왔을 때 아버지는 이제 내가 내 공장에 들어가는데 왜 안 되냐 하고 다시 막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간에. 그때 이제 취재가 가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아버지는 계속 일하고 싶어하고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일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주는 거 없이 그대로 쫓아내는 상황을 보면서 제목이 천륜을 벌인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취재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변호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도대체 왜 서로 이렇게 싫어하고 뭐가 이렇게 안 맞는지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물론 다 돈 문제더라고요. 또 아버지는 우리는 가게가 어려운데 아버지는 돈을 어떻게 썼다든지 영업비 가지고 자기 비용으로 썼다든지 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하는데 변호사님이 가운데서 중재해서 이야기하는데 서로 그런 대화를 안 해봤던 거예요. 나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서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이 부분을 삼자가 와서 대화를 이끌어 주니까 그때서야 나는 이거 싫다. 아들은 이거는 이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사소통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관계였지만 대화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 가정이든 아니면 좀 예전이라도 마찬가지지만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밥을 같이 먹지도 잘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없고 요즘은 더욱더 그런 것이 디지털 시대라고 해가지고 TV를 틀어놓거나 TV를 틀어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로 간의 대화를 하지 못하고요. 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또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갈등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얘기만 했었더라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만 했었더라도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보기 흉측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을 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대화하는 시간,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내리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철을 들었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 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인가? 근데 방금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밖에 여기 나가서 예배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눈을 잠시 감으라고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근데 기도를 할 때 한번 눈을 감아 보시면 지금은 이제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밖에 나가니까 아무래도 개미도 보이고 그 다음에 나무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다양한 어떤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자연 속에서. 그러면서 참 그 바람을 느끼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항상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하지도 않고 잘 알지 못하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큰지 또 알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키운다는 게 단순히 뭐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아플 때 같이 아프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밥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저를 향해서도 부모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티를 내지 않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 없었겠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충만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공기, 친구,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직업, 교회,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있었던 짜증, 이마의 주름, 눈물 또 힘드는데 참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요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있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죠. 부모님 사랑처럼 점점 더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배우는 게 사랑은 참 재미없는 것이다. 티도 내지 않고 뭐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주는 것이잖아요. 부모님께서 주셨고 이제 우리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제 자식을 향해서 주는 교훈은 오직 주의 훈계로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볼 때 우리는 보통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혼도 독립된 영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음을 까먹고 또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그 외에 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들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는 보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물론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보통 제가 경험하는 부모, 엄마, 아빠들은 자식을 자기 욕심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은 물론 그 욕심 가운데 더 성공하고 더 능력 많고 더 돈 많고 어떻게 뭐 아무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투자하고 도와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욕심에 따라서 키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대변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부모와 자식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고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 또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한 인간으로서 바라봐 줄 수 있는 내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각이 요구가 되고 또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단순히 대화를 좀 더 많이 조금 더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시라도 그것이 큰 문제로 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대화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좀 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율법은 우리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예수의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도 우리의 마음을 치고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 율법의 요구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행할 때, 마치 군대에 가서 또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또 어떤 환경 속에서, 가난 속에서 부모님의 고충을 깨닫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깨달은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우리가 그 뜻을 잘 받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주셔서, 교회를 주셔서, 또 자식을 주셔서, 또 하나님이 주어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 계명에 훨씬 못 미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약속하신 영으로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이 더 낮아지게 하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